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축복의 안식일 되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성경의 맨 앞에 표지판 열면 무엇이 있나요? 자,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또 32장 16절 32장 16절입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또 글자를 친히 새기셨던 이 첫 번째 두 개의 돌판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졌죠? 왜 깨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깨뜨림을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 때문에? 어떤 죄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로 깨뜨려졌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표지 펼치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자, 십계명이 있죠. 그런데 그 십계명이 몇 개의 판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 나온 그 복음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맨 뒤에 나오는데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봐온 십계명은 어떤 모습이에요?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두 판으로 되어 있죠, 그죠? 두 판으로. 왜 십계명이 두 개의 돌판에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돌판에 기록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두 개의 판에다가 기록하셨을까요? 왜 앞뒤로 기록해서 하나의 판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굳이 두 개의 판에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십계명을 기록하셨을까요? 이거는 좀 다른 질문입니다. 왜 두 개의 판에 반반씩 5계명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하시지 않고 첫째 판에는 몇 개입니까? 4계명. 둘째 판에는 6계명. 왜 이렇게 또 나누어서 기록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이 두 돌판 첫 번째 것은 깨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에게. 그런데 첫 번째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새기셨는데, 두 번째 판은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시고, 왜 기록은 또 모세에게 안 맡기셨을까요? 그죠? 출애굽기 34장, 우리 다 지난 시간들 다 보신 말씀이지만 다시 봅니다.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예. 돌판은 모세에게 준비하도록 하시고 깎으라고 하시고, 글은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언급해드렸지만, 자, 십계명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품성의 사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을 새겨서 기록할 바탕, 돌판. 첫 번째 돌판은 무엇이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리스도 아들. 그런데 그 돌판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깨뜨린 바 됐어요. 깨진 바 됐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판은, 이 품성을 새길 바탕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은 누구 대신입니까? 우리의 대신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희생을 대신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두 번째 판을 깎을 수 있는 그런 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그 두 번째 판에다가 당신의 품성을 기록할 판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기록은 왜 하나님께서 또 친히 하십니까? 그 품성을 인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만들어진 두 돌판은 제자들의 마음에 기록될 품성의 판이다. 네. 그래서 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할 품성의 완성판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깎으신 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깎은 돌판도 몇 개를 깎았다고요? 2개를 깎았어요. 2개. 그런데 두 돌판 중에 첫 번째 돌판에는 무엇이 몇 계명이 기록되었다고요? 4계명이 기록되었는데 이 첫 번째 돌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셔서 그 4계명에 대한 인침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 4계명의 요지가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4계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신 증거가 뭐냐? 이 땅에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셨죠. 그죠? 만약에 그 계명이 성취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인치실 만한 품성이 되지 못했다면 성천할 수 있습니까? 네.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의 오른편에,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 증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 자격, 그것이 바로 이 네 계명에 대한 인침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네. 자,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5번 소개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편에 계신다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그 5번의 의미가 달라요.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소개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히브리서의 첫 번째 우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과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갈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예. 자, 요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 첫 번째 말씀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은 재창조주로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희생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승리하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언제까지 앉아 있으라고요?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것은 재창조의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우편에 앉아 계실 자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절은 창조주로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재창조주로서, 다시 말하면 즉 전능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어떤 자격으로서요? 대제사장으로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친히 자신의 몸으로 희생을 드려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고 자기의 피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행하시는 중보사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격,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우편의 자격은 하나님의 품성의 인치심을 받은 분으로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본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본으로서, 승리자로서.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5절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로 소개되어 있지만 이 세 부분의 이 의미가 달라요.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분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완성자로서 승리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서실 자격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자, 부조화 선지자 32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단 중앙에 있어서 제가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324쪽 배도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세의 오른편의 자리를 잡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범죄하였으나 회개한 사람들은 어느 편에? 왼편의 자리를 잡기로 되어 있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이 다 경과하고 이제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려고 할 때 밑에 평지의 진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 가운데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절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며 경배하는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때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모세의 오른편에는 누가? 전혀 배도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 누굽니까? 레위인들. 그 다음에 범죄하였으나 모세가 그것을 정죄하고 다시 돌이키도록 경고하고 외칠 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왼편에 서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어느 편에 서실 분입니까? 오른편이죠. 왜? 그분은 지상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어떻게 하셨어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네. 단 하나의 율법적 결함이나 흠도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뭐 배도라는 거는 꿈도 못 꾸죠? 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왼편이 아니라 어느 편에 서실 자격을 가지셨어요? 오른편에 설 자격을 얻으신 겁니다. 자, 반면에 땅에서 구원받을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류는 다 어느 편에 설까요? 구원을 받았다면 어느 편에요? 왼편에 설 자들입니다. 인류 중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서 오른편에 세움을 받을 자들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왜? 위대한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요셉도 다 사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 흠과 죄가 있고 그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의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범죄하였지만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 그들이 어느 편에요? 왼편에 설 자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한 백성들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른편에 설 자들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다 어디에 서야 되는데 왼편에 세움을 받을 터인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에요. 그들 역시도 사실은 왼편에 서야 되는데 왜 오른편에 세움을 받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법적으로 그들의 모든 죄의 기록을 뭐 받게 됩니까?
말소받아요. 도말. 그래서 전혀 무죄한 자처럼 흠 없는 자들로 구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만 특별해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음으로 최후의 지구 종말 때에 있을 최후의 우상숭배의 배도의 때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음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무리들만. 자, 이것이 바로 모세가 깎은 두 돌판 중에 첫 번째 돌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표상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깎았던 두 돌판 중에 두 번째 돌판은 누가 성취할까요? 그래서 바로 그분의 누가요? 제자들의 마음에 기록될 율법, 성취할 품성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판에는 몇 가지 계명이 새겨진다고요? 6가지. 4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셨어요. 제자들이 나머지 6계명만 성취하면 10계명이 다 성취되는 겁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보면, 4장에 보면 순금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등대 곁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몇 그루가 있어요? 2 감람나무가 서 있는 그런 계시가 나오죠. 자, 그 등대에는 7 등잔이 있는데, 이 등잔의 빛은, 빛을 비출 기름은 어디에서부터 공급받습니까? 금기름을 이 양편에 써 있는 2 감람나무로부터 7 관을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아요. 자, 여기서 실물교훈의 한 말씀 다시. 실물교훈 418, 419페이지. 아까 읽었던 마지막 문단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자기가 받지 못한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하나도 없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빛의 전달자가 될 수 없다. 끊임없이 밝은 빛을 내게 하는 것은 하늘의 사자들이 금그릇에 있는 금기름을 금관을 통하여 성소의 등잔에 넣어주기 때문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것은 곧 끊임없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사람 속에는 사랑의 금기름이 값없이 부어져서 그 사랑의 빛이 선행과 하나님을 위한 진실하고 참된 봉사를 통해서 반사하게 된다. 자, 여기에 금기름을 쏟아내는 2 감람나무,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가리키고 있죠. 그것처럼 이 2번째 돌판은 새 언약을 성취한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으로부터 나타날 품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누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명을 성취하셨고, 첫 번째 돌판의 사명을 성취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제자들이 나머지 또 한 그루의 감람나무로부터 흘려내리는 그 금기름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새로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마태복음에는 크니까 물었고 마가복음에는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무엇을 말씀하셨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가복음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돌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둘째는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는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몇 계명? 6계명의 요지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분명히 이렇게 둘로 딱 구별해 놓으셨어요. 나누셨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계명으로서 둘째 판을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로 34절.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것이 첫째죠, 그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첫째예요.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뭐라고요? 이 두 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이 율법사를 보고 예수님께서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무엇에 멀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자, 아까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갑자기 예수님께서 율법을 설명하시다가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왜 이렇게 일깨우셨을까요? 여기서는 이 역설법으로 이렇게 대답을
설명을 질문으로 하였느냐로 끝내셨는데 누가복음인가 보면 하였느니라 그렇게 결론하셨어요. 자,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설명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죠?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은 첫 언약에 대한 율법의 두 돌판 중 첫 번째 돌판에 대한 계명에 뭐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것을 다윗의 말씀을 빌어서 뭐 하신 겁니까?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 네. 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22장 같은 장 첫 절부터 보면 2절에 보면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어요?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첫 번째 미리 초청장을 보낸 손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초청된 그날에 왔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거절했죠? 근데 그 같은 혼인잔치에 보면 두 번째 사건이 또 나오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초대된 사람들은 이미 끝났고 갑자기 이제 초대되어서 사람들이 가득히 찼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엇이 주제가 뭡니까? 갑자기 초대되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 제공되었어요? 예복이 제공됐어요. 무료로. 그죠? 근데 그 제공된 혼인 예복을 입지 아니한 손님에 관한 비유가 이 22장 첫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완성인 그 품성의 예복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이미 나타내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주 너희,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사람이, 제자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천국은 마치 비유로 설명하시기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의를 누가? 내가 완성해서 너희들에게 무엇으로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비유 속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당신 자신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완성자이시라는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9장으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머지 계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1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한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위한 조건으로서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네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무슨 계명을 언급하셨습니까?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6계명만 언급하셨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몇 계명만? 5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다가 그 계명들의 완성으로서의 10째 계명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같은 그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자, 아까 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청년이 물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것은 그 청년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묻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셨을 거라는 겁니까? 분명히 마지막 완전을 위한 그 계명을 언급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분명하게, 자, 살인하지 말라 6째, 간음하지 말라 7째, 도적질하지 말라 8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9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5째. 이것을 다 합치니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10번째 계명이 빠진 거예요. 내 아내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이웃의 어떤 소유든지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과 관계된 10번째 계명을 완성의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게 6계명, 두 번째 돌판에 대한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뭐예요? 최종 결론은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게 최종 결론. 왜 이게 결론이 될까요? 첫 번째 돌판의 4계명은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순종을, 당신 자신의 순종을 그에게 무엇으로?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면 네가 하지 않았지만 내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4계명은 언급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4계명은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거예요.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사실상 그의 뭐예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왜? 왜냐하면 그 청년이 그 한 가지를
부족을 완성하지 못함으로,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가 와서 만약에 그리스도를 쫓았다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게 끝이에요. 만약에 그가 와서 그리스도를 쫓았다면 그것은 무슨 결과입니까? 그에게 말씀하셨던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뭐 했다는 말이에요? 나누어 주었다는 결과예요.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것이 성취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와서 그분을 쫓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그는 무엇을 받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순종을 믿음으로, 순종의 선물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또 넘어가면 마지막에 아까 우리 안교 시간에도 언급하셨지만 25장에 가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열처의 비유에 가면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들어간 것이 바로 뭐예요?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에는 반드시 그 앞에 무엇이 선행될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선행된 것이 뭐냐 이거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등에,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나니, 그거예요. 부족한 게 뭐였다고요?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기름.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 6계명을 인칠 수 있는 10번째 계명, 이것은 어떻게 그것도 스스로 가능합니까? 그것도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말씀하고 있듯이 기름은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에게 누가 역사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그는 돌아가자마자 기쁨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것을 성취했을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무엇을 막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 역사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자가나는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첫 4계명도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그의 형제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다, 실물교훈에 보면 다 그것이 뭐라고요? 기만이었다. 그의 고백은 모두 기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부자법가는 모세가 만든 2번째 판도 뭐 해버린 결과가 일어난 겁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런데 그 영생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율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우리가 닳도록 외웠던 말씀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것.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율법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지상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몸소 모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의 모본이에요. 모본. 그러니까 크고 첫째 되는 이 계명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6계명도 당연히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그 능력과 모본을 끼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 그분의 공생의 모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신 내용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의 최종적 완성은 몇째가 완성이에요? 넷째 계명 안식일이 완성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6계명의 최종 완성은 10째 계명이 그것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것처럼 네 계명도 네 번째 계명이 완성시키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많은 생애들의 모본은 안식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는지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42가지 표적, 기록된 표적들 중에 7번의 표적이 안식일에 행해진 표적입니다. 7번의 표적이.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에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곡해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토록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만들었던 그것을 안식일의 올바른 그 순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정의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증명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예언의 몇 말씀 좀 보겠습니다. 초기문집 49, 50쪽. 초기 49, 50쪽입니다. 나는 현대 진리의 부족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과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멸망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그 광경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천사에게 그 장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장면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업이 저들의 재산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젊은 관원처럼 그들이 근심하여 돌아서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곧 재앙이 내려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쓸어버렸다. 그때에는 지상의 재물을 들여 하늘의 보물을 쌓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이것이 화해 선지자로 하여금 그 광경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이유입니다. 이 선물들, 이 자금은 사실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로서 맡기신 선물이에요. 그죠? 그것이 열처녀의 비유에 기록된 같은 장에 달란트의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다 이것을 성취할 수단들이라는 거예요. 수단. 그죠? 방법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나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신 구주를 보았다. 이게 문단이, 내용이 연결된 문단인데, 바로 다음 문단인데, 내용이 달라요. 왜 이렇게 한 문단이 여기에 딱 끼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분께서는 영광의 왕국을 떠나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당신의 귀하신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려고 어둡고 황량한 세상에 오셨다. 마지막 사건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초림을 다루고 있어요. 그분은 칼날 같은 야유와 멸시를 견디셨고 가시로 엮어 만든 관을 쓰셨을 뿐 아니라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는데 이는 온 세상의 죄의 짐이 그에게 지워졌기 때문이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느냐? 라고 천사가 물었다. 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때문임을 알았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분의 고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길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것에 대한 성취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죠?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또다시 나는, 이제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나는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리를 전하는 일에 필요한 세상 재물들을 기꺼이 바치려 하지 않는 자들을 보았으며 한편 예수께서는 아버지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흘리신 피와 당하신 고난과 죽음으로써 탄원하셨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해줄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다.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소유를 기별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처럼 적게 투자하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두 비유가 딱 이렇게 엮어져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이 어떤 비유예요?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비유입니다. 완전 운명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 초기문집의 이 세 문단의 말씀이 딱 맞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는 내 계명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지금은 2000년 동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당신의 이 희생의 공로를 가지고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나머지 6계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청지기의 직분을 누구처럼 활용하라고? 지혜로운 종처럼 주인의 소유를 다 팔아서 뭐 하는 겁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선교봉사 247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러나 이 문은 허술하게 이리저리 밀리는 문이 아니다. 천국 문은 돈이나 땅이나 지위를 가진 자에게 열리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소유한 자들에게 열릴 것이다. 자, 주석의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주석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주석 중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쭉 내려가면 작은 제목 알려진 거룩함 있어요. 알려진 거룩함. 우리가 이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뭐라고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의 요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된 거룩함이 아니라 어떤 거룩함이라고요? 알려진 거룩함이다. 그것은 자비와 사랑과 선행을 표현하는 원칙들의 규범이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주고? 선물로 주고 인간의 모든 의무를 분명히 말해준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 창조하신 품성이 아니에요. 어떤 품성이라고요? 네,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본래의 품성이에요. 본래의 품성. 첫 번째 돌판,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깨어졌던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그 말을 내가 다시 뭐하리니? 기록하리니. 창조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있던 아버지의 품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그릇되게 해석하고 그릇되게 가르치고 그릇되게 행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본래의 품성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또 그렇게 생애하신 것 자체가 그분의 뭐가 된 겁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된 거예요? 품성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품성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이 과정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선물로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사명도 다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한 말씀만 더 읽고 마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의 주석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주석. 제목은 믿음에 의한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로 삼고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에게 메어 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의요, 신비 속에 가려진 의이며,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의이다. 궤병과 다툼이 그 뱀꼬리에 따라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으면 그 계명들이 우리들에게 하늘과의 통로를 열어주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 준다. 이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우리들의 어디로?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뭐 되게 한다? 성취되게 한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설명한 그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정의가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영생에 관한 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것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셋째 기별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것이 왜 깨어졌고 왜 모세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졌으며, 거기에 기록된 글은 한 글자도 변함없이 처음 것과 똑같은 것이었고, 왜 그것이 두 돌판에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시간에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성취를 믿음으로 이루셔서 정말 이 영생의 길 통과하셔서 영생의 유업에 함께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복되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이 안식일에 저희들을 이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일찍이 이 놀라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주실 때에 아버지, 그들이 오래 참지 못하고 참으로 아버지를 의심하고 불신함으로 우상숭배에 빠져서 아버지와 이 언약의 돌판들을 깨뜨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이 백성들을 멸하라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한번 은혜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모세로 하여금 두 번째 돌판들을 깎아서 만들게 하시고 다시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기록하실 것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인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별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순종의 의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족한 이 한 가지의 역사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이 온 율법의 인침을 아버지 우리의 이마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인침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허락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귀중한 마지막 기별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이 계시의 비밀들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지식을 부지런히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적은 무리들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특권들이 이제 머지않아 성취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 때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믿음으로 이 세상 역사를 승리하고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기심과 탐욕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리게 하고 또 주저하게 만드는 그 모든 마음들을 아버지 주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일소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역사하실 때에 아버지 그 모든 근심케 하는 마음들을 어둠의 구름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온갖 영광스러운 것들 주님께서 명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하심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 세상의 미혹적인 모든 영광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오직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늘에 예비된 그 놀라운 본향을 아버지여 우리의 유업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의 이 마지막 유업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협력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연로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부모들도 있고 또 질병의 고통으로 소망이 흐려져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크신 자비 가운데서 이 소망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귀한 특권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 모두 성취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멀리 또 선교의 교제를 향하여 간 가족들에게도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가 동안 은혜 베푸셔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푸신 은혜를 심히 감사드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